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도사님이 정말 가장 중심 가지고 붙잡는 그런 말씀입니다. 절대 주권. 우리가 생각 많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우리가 지식, 많은 좀 여러 가지 이념들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어오고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설 수밖에 없어요. 자꾸 내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거 놓치면은 자꾸 우리가 다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따 얘기했지만 다 하셨고 다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기 온 것은 여러분들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 아니에요. 어떠한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우연으로, 또 내가 조금 마음이 열려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셨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먼저 여러분들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뭐 전제 조건이라고 하면은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우선순위, 내 신앙생활에 가장 앞장서는 귀한 말씀이 돼야 돼요. 절대 주권. 오늘 처음에 서론적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평소와 다르게 좀 딱딱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만 좀 딱딱한 얘기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좀 들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리라는 말 들어봤나요? 교리 들어봤죠? 그쵸? 굉장히 교리하면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근데 교리를 가지고 저는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일단 첫 번째는, 교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리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는데, 여러분들이 딱 보고 바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려운 부분도 많죠. 그쵸?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사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이겠죠. 근데 어쨌든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또는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 나름대로 해석하게 될 수 있어요. 자신들 나름대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신들 나름대로. 특히 신천지는 거기에 비유풀이, 그것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속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뭔가 만들어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속 시원하게 만들기. 근데 막 넘어가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대단한 신학자들, 정말 성경만 연구하는 그 신학자들이 예전부터 해가지고 정리를 한 게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간과했을 때 우리들 나름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언제 교리를 공부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에 선 저 같은 교역자,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죄에 관한 것도, 우리가 이따 얘기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해서 자칫 그냥 아무 지식 없이, 교리 없이 그걸 들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는 하진 않겠지만, 다 끝났다, 죄 지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교리를 간과해서 안 되지만, 저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시간에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최근에 많이 얘기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들어봤을 거예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종교개혁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자, 좀 약간 역사적인 얘기지만, 16세기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지 혹시 아시나요? 좀 얘기 많이 했죠? 왜 일어났죠, 그때? 왜죠? 그때 아까 얘기했던 교황, 천주교,
이 교황이 어디에 위에 있었냐면 성경 위에 있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때 당시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뭘 팔았다고 했죠? 면죄부. 좀 어려운 얘기지만 면죄부 어떤 책을 사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정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교황이 더 말에 힘이 더 실리고 성경보다. 그래서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루터, 칼빈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지난주에 얘기했지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잘 들어보세요. 개혁을 했어요. 이거 아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종교를 개혁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러고 나서 이 후대들이 있잖아요. 이제 루터와 칼빈이 지나가고 나서 또 그 후대들 시대가 변하겠죠. 어떻게 되냐면 서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서로 교리 가지고 싸운 거예요. 조금의 안 맞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쵸? 다 자기들 나름대로 공부를 했으니까. 이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려운 말이지만 사변적 정통주의, 사변적 교리를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연구하고 복음이 우선인데 바뀐 거예요. 사변적 정통주의 싸운 거예요. 서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같이 가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싸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 다시 여기가 회복된 거예요. 싸우고 있는 동안 우리끼리 복음 가진 자들이 싸우는 동안 회복돼서 이 천주교 밑에 뭐가 있으면 예수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수회. 지금으로 따지면 뭐 3단체 비슷한 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강해져서 뭐 완전 후대운동에서 다시 교황 중심으로 일으킨 거예요. 엄청 강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전쟁이냐? 그 유명한 30년 종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리 가지고 싸운 동안 교리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복음 운동보다 교리가 위에 있으면은 서로 교리 가지고 싸우면은 아까 말했죠. 우리는 다 자기 생각이 있다고 자기 경험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종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0년 그리고 나서 결과가 뭘까요? 좀 어렵지. 오늘 한 번만 잘 들어보세요. 계몽주의 이게 뭐냐면 이성 한마디로 이거 뭐 교리 관심도 없는 이 불신자들이 종교에 지친 거예요. 왜냐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는 지들끼리 싸운 게 아니에요. 나라 대 나라 막 서로 저 폐허가 되고 망가지고 나라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저 종교 저게 문제야. 종교가 문제야. 우린 서로 막 교리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전쟁이 일어나서 계몽주의 뭐냐 이성. 지금의 시대랑 거의 가장 흡사하죠. 종교 필요 없다. 과학. 이성이 중요하다. 우리가 경험한 게 맞다. 경험주의. 그런 게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선생님 왜 저런 소리 하지? 뭐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두 가지예요. 교리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늘 좀 딱딱하게 교리 얘기를 살짝 할 거예요. 오늘만 좀 할 건데 말씀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생명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70억 인구 중에 복음 가진 자들 생각보다 많이 없죠. 그렇죠? 뭐 20억 나머지들 다 다른 신을 믿고 있습니다. 다들 정말 자신을 나름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20억 인구들끼리 서로 싸우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 얘기 더 많지만 할 얘기 정말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리 우리가 정확하게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고 가되 조 선생님이 지금 교리 뭐 필요 없다라고 절대 얘기 안 했죠. 그렇죠? 알고 가되 여러분들 언제 이거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정 선생님이 조금씩 이제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가장 붙잡을 거는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시다.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고 뭐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아까 오자마자 우리 이삭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이삭이가 저는 기도인데 기도 어떻게 하나요? 근데 기도 뭐 정답 없지 않나요? 우리는 뭐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까 기도 너무 잘했죠, 여러분들? 네, 거의 즉흥적으로 했지만 너무나 딱 나올 게 나온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가능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다 하셨다. 다 하셨다. 창조, 생명, 치유, 창조. 우리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지금 뭐 나오고 있죠? 창조론 아니고 진화론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선 진화론 가르치고 있어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렇죠? 책도 있죠. 종의 기원. 아주 엄청난 내용이고 거기에 진화에 관련돼서는 맞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얘기 못하는 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최초를 얘기를 잘 못해요. 과학자들도 빅뱅 얘기하지만 빅뱅이 일어나서 최초의 어떠한 생물이 살아있는 생물? 무에서 생물이 나온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그 검증을 하고 실험을 통해서 증거를 내야 되는 과학자들도 증명 못했는데 개기월식 아시죠? 우리 달이 딱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그 한 부분 시기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태양의 크기, 달의 크기, 궤도 여러 가지 완전히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엄청 말도 안 되는 확률이라고 해요. 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거의 뭐 폐차장에 주차장에 소용돌이가 돌아가지고 완전 다 분해돼서 날아가는데 다시 떨어지는 중에 완전히 다 완벽하게 조립돼서 떨어지는 확률 그게 가능할 거야? 막 지금 여기 교회가 막 태핑 불었어요. 완전 분해해서 다 분해해서 날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떨어지겠죠. 싹 해서 오늘 합체해가지고 조립돼가지고 완벽하게 교회가 되는 확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그 정도의 확률에도 있네. 그 확률을 뚫고 우리가 지금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확률이다. 말도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결국 있다. 0.00001%의 확률 우리가 있다. 너무 대단하다 우리 인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를 만드신 분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적인 존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치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치유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다 하셨다. 그리고 다 아신다.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것 같죠? 하나님 내 상황도 모르시고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주시고 우린 그렇게 하지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에스겔 선지자 마른 뼈로 갔습니다. 마른 뼈가 뭐예요? 마른 뼈는 마른 뼈예요. 뼈예요. 하나님 마른 뼈를 데리고 가서 에스겔에게 뭐라 했죠? 인자야, 뼈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 절대 안 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건 아까 우리 그 폐차장 그것보다 더 안 되는 그냥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당연히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근데 물었죠. 살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이건 우리의 뭐 정말 뭐 우리가 막 발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냥 믿고 근거 없는 것을 믿고 가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가야 된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사실 그 위에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했죠?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말씀이 쏟아져 나오니까 얼마큼 뭐 대단하냐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선포됐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중요한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생명이 온 것처럼요. 그리고 영적 사실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다 살아나리라. 반드시 다 살아나리라. 살아난다. 어떻게요? 뭐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 살아납니다. 반드시. 핍박받고 있습니다. 많은 말들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오직 복음 운동하는 교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을까요? 얘기했죠. 하나님. 굉장히 현실 속에 사는 여러분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믿고 있다. 굉장히 초월적인 얘기. 아까 뭐 마른 뼈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얘기를 믿고 있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 렘넌트를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 살아나게 합니다.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있냐면 절대 불가능한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절대 불가능한 나와.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택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택하신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거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좀 교리 얘기했지만 아주 저는 교리 얘기 한 번도 안 했죠. 가장 중요한 교리를 좀 얘기하고 갈게요. 이거는 그냥 알면 됩니다. 뭐 너무 어려운 단어일 거예요. 근데 그냥 오늘만 들으세요. 칼빈의 5가지 교리가 있어요. 5대 교리. 왜 나왔냐면 그때 이제 아르미니안주의, 아르미니안의 뭐 여러 가지 좀 다른 교리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우리 좀 어렵지만 어떤 도르트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튤립이라는 교리인데 그것만 좀 얘기할게요.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알고 가시면 됩니다. 전적 타락 처음 들어봤죠? 전적 타락 가장 중요한 거야. 우리 조금만 타락했다 아닙니다. 조금만 타락했고 우리의 힘으로도 조금 다시 타락을 회복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전적 타락.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게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전적인 타락. 하나님을 떠났다. 완전히 영적으로 죽었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 이게 조금 아까 말했죠. 교리의 싸움이 여기서 많이 있어요. 교리의 싸움. 무조건적 선택이냐. 선택과 유기 들어봤죠? 우리 칼빈이 말하는 선택과 유기는 선택받은 자가 있고 버린 자가 있다. 조원사님도 솔직히 이 교리 솔직히 말할게요. 소신바람이면 싫어요. 싫어요. 진짜로.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타입하지 않고 누가 이제 요한 웨슬레라는 엄청난 전도자가 아니다. 누가 다 구원의 자격이 있다. 그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감리교거든요. 그러면 그가 말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냐 우리가 봤을 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야. 교리 싸움. 이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서로 이 조그만 거 가지고
조그만 것 같진 않아요. 조그만 건 아닌데,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뭐냐, 무조건적 선택. 우리의 생각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너무 하시네. 우리의 경험으로는 나쁘네 하나님. 그렇잖아. 누군 선택하고 누군 버려주고. 좀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 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정론에 대해서, 이게 예정론인데 논문을 쓸까 막 생각했어요. 너무나 궁금하고 이게 말이 되나? 근데 그건 내 생각. 우리 칼빈 교리,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근데 그게 우리의, 아까 담임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잘해서 택하신 거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택하신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제 그게 이따 나오지만 이게 성화인데, 오케이. 여러분들 어렵죠? 오늘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만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 간과해서는 안 돼요. 알고 가야 됩니다. 바르게 알고 가야 돼요. 제한 속죄. 따라서 제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도 정해져 있다.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자들인 거예요. 택함 받았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먼저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 아시겠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먼저 감사가 회복돼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다 정해져 있는데 복음도 안 해도 되겠네. 우리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그거는 또 이제 그게 이제 교리가 또 중요하게, 거기서 이만큼 또 책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인데 그냥 어떻게 그걸 다 얘기를 할 수 없겠죠. 제한 속죄. 여러분들은 택함 받았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 여러분들이 은혜, 나 이게 거부할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나 조금 거부할래. 오늘 이거 안 받을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가 잘해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행위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구원 받은 겁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마지막, 성도의 견인. 좀 어려운 단어인데 딱 이 말이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반대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교리거든요. 전적 타락하지 않았다. 아까 무조건 선택하지 않았다. 다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감리교. 저는 리스펙합니다. 그냥 오케이. 저들 구원 없네. 저들 아니네. 이 싸움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신학자들은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은혜 거부할 수 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무조건적 다 도우는 거 아니다. 우리 행위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반대의 의견이에요. 오케이, 그거 인정하고 여러분들은 가는 겁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걸 기본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게 바로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많이 얘기했던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때 얘기했죠. 이것도 이제 교리예요. 교리. 믿음은 지식에 근거한다. 내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난 믿음이 안 생기지? 안 들었으니까 그렇죠. 안 들었으니까. 난 하나님 자녀 맞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인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지? 그러면은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냥 간단해요. 엄청 간단해요.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지식이 돼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 여러분들은 아주 다 똑똑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괜찮아요. 몰라도 됩니다. 모르면 질문하세요. 언제든 질문하시면은 선생님도 아는 한도 내에서 얘기할게요. 저도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고 가자는 거예요. 성화. 이걸 많이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사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케이. 막 살자. 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듣고 야, 죄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셨나요? 혹시 있었나요? 나 죄 지어도 돼. 다 끝났어. 그냥 그리스도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그쵸? 아다르고 어다르는데,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할게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성화가 뭐냐면 아까 말한 거예요. 믿음 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냐?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셔서,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자녀인데 막 살면 안 되잖아요. 성화 필요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화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처음 갈 때 그게 완전한 성화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죄를 지어도 된다, 우리 완전한 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할게요. 성화 필요하고, 마지막 회개도 우리가 얘기 안 하죠.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아유 죄 지어도 그냥 우리는 막 살아도 돼, 똑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죄 지어도 회개 안 해도 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 좀 어떻게 보면 좀 뭐 저런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지만 한 번은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특히 뭐 이런 거 이해 안 된다, 선택과 유기, 저거 싫다 얘기하면 저한테 오세요. 같이 포럼합시다. 같이 얘기하면 좋아요. 저도 우리 뭐 유창욱 강사님, 오영재 강사님이랑 많이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포럼하고 합니다. 그래야 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자, 마지막 절대 언약 붙잡은 교회. 좀 길었죠?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내용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이걸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본능이 그래요. 꿈틀꿈틀대요. 어려워, 싫어, 나가고 싶어, 놀고 싶어. 저도 아직 인사이드 아웃 2 못 봤지만, 그건 좀 약간 누가 얘기하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사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인정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리스펙합니다. 존중해요. 안 들리는 거 당연합니다. 이해 안 되는 거 당연하고, 의심하는 거 당연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할 수 없다, 나는 아니야, 나 하는 자는 아닌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절대 언약 붙잡은 교회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오직 먼저 이거예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면 장땡이냐, 진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 아니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이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더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리스도 놓쳤습니다. 그리스도면 장땡, 이런 극단적으로 뭘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왜 복음운동 왜 하냐, 심지어 뭐라 하냐, 전도가 우상이냐, 뭐 어쨌든 이런 얘기 할게. 전도가 왜 우상이냐, 다 전도로 결론 내리지 마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중요하지. 맞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을 저 나머지 50억 인구는 모르고 우리만 북치고 장구치고 오케이 우리 천국 간다, 행복하다, 야 우리 최고 한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주의.
그쵸? 잘 해석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좀 선생님 할 말 많은데 할 말 많아 보이죠? 근데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니까.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과 성령 충만. 딱딱딱.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만 좀 강조할게요. 그래서 뭐 죄를 지어라 이거 아닙니다. 다 끝내셨다. 그리고 다 끝난 여러분들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 생명도 일어난다. 근데 그거 누가 하냐? 우리 힘 아니다.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도 이거에 관한 성령에 관한 오늘 교리 얘기하는데 책이 이만큼 있어. 성령, 사단에 관한 교리 이만큼 있고, 죄 이만큼 있고,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이만큼 있고, 하나님 창조에 관한 것도 이만큼 있고, 많죠. 그리고 서로 이만큼인데 서로 막 달라요. 막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정확히 알고 가는 건 중요하지만 정확히 알고 가야 됩니다. 알고 가야 돼요. 그러나 이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 유일성. 우리만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냐?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하냐? 아닙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성경에서 나온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성경적 맞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거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천지가 자기들 나름대로 엄청난 전력을 가지고 해요. 대단합니다. 거기들은. 우리는 성경적인 거. 그리고 우리는 생명운동. 귀한 생명이 왔죠. 마지막 재창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경기 남부. 여기가 경기 남부예요. 그렇죠? 동탄, 화성, 수원. 여기에 우리 복음운동 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 대통령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거 우리 구호 아닙니다. 정치가 완전히 뭐 서로 정치를 가지고 싸우고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그러기 때문에 복음 대통령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일천지교회 거기에서 우리 중고등부 백지교회, 그쵸?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뭐 죄송하지 않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려운 내용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언더스탠드 할 줄 알아요. 그쵸? 다 이해되시죠? 네. 이것만 다시 한번 이거 좀 뭐 처음 듣는 단어겠지만 그냥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매일 듣는 얘기야.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적 은혜, 성도의 견인, 튤립. 앞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하는데 오늘만 오케이? 중요한 건 하나님 절대 주권. 이것보다 우리 위에 있는 거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우리 같이 함께 정말 중심 가지고 나아갑시다. 중심 가지고. 그런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하나님과 나,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질문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가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중심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